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만 보면 설레임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항상 우리 새학교 성도님들은 서로에게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에 SBS 뉴스를 보니까 여성과 남성을 세워놓고 누가 추위를 더 잘 견디는지에 대해서 한번 실험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 누가 더 추위를 잘 견딜까요? 놀랍게도 추위를 남자보다 여자가 더 빨리 느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피하 지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체온증이나 동상에는 남성보다 덜 걸린다고, 그리고 면역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독감도 보게 되면 여성이 남성보다 덜 걸린다는 것입니다. 질병과 사망률을 비교해봤는데도 놀랍게도 누가 더 뛰어났을까요? 여자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질병이 걸리지 않는 확률, 사망률이 44%나 적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근지구력은 어떨까요? 남성과 여성을 세워놓고 이렇게 손을 들고 끝까지 버텨보라고 콜로라도 대학에서 시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견디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손 위에 무거운 가방을 올려놓고 버틸 때까지 버텨보라고 또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건장한 남자 중에 한 사람은 3분 만에 그 손을 내려놓게 되었고요. 놀랍게도 여자 중에 한 사람은 1시간 반 동안 손을 내리지 않고 버텼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놀랍게도 근지구력이 여성이 남성보다 무려 75%나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무섭습니다. 실제로 세계사를 움직인 위대한 여인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정말 세상을 정말 놀라게 했던, 그리고 세상을 선도했던 위대한 여인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로 여러분들 세계사를 움직였던 대단한 여인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결코 여자들의 힘이 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런 사실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하 5장은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치유받는 그 사건과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병에서 치유받게 된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한 어린 여자아이를 통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제 아람 나라의 전군을 통솔했고 지휘했던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장군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고 와서 잡아와서 종으로 데리고 있었던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가 주인 나아반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지 여주인에게 가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자를 만나기만 하면 병이 나을 건데요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여주인이 남편 나아만에게서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다시 아람 나라의 왕에게 가서 임금님,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데 한번 제가 가서 고침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직접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을 보내니 잘 부탁한다라는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아만 역시 이제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당시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리고 아람 나라는 어떤 힘을 가진 나라였을까요? 여러분, 세계사를 보게 되면 이 세계를 움직여 왔던 초강대국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요. 또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또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또 헬라 제국이 있었습니다. 또 로마 제국이 있었고, 정말 전 세계 역사에서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엄청난 초강대국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했던 바로 이 헬라 시대는 그리스어가 전 세계 공용화될 정도로 그 힘과 권세가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람 나라가 그 헬라 시대의 복음과는 힘을 가졌던 나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우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까지 중동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썼던 언어가 바로 아람어였습니다. 그만큼 아람 나라는 그 영향이 결코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에스라,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들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썼던 언어가 무슨 언어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썼던 언어가 바로 아람어였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달리다굼, 엘리리 라마 사박다니, 에바다, 아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바로 다 아람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나아만 시대 때 이 아람 나라는, 이 제국은 이런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진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영향이 결코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조차도 가장 두려웠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이 아람 제국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편지했을 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에 보십시오. 이 편지를 받자마자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왕이 옷을 찢는 행위는 국가의 위기나 비상시국에서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에 짓눌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과 이스라엘 관계는 또 어땠을까요? 열왕기상 22장과 역대하 18장에 보게 되면 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전사를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대패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이 전쟁을 주도했던 장군이 바로 나아만이었다라고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나아만은 바로 원수 중에 원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나아만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인터넷 한 블로그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이제 사업이 잘 안 되던 남편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짜증이 좀 자주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집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집에 가서 좀 아내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 좋겠지만 바퀴이 자꾸 안 되니까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그리고 아내에게 화를 자주 냈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던 중에 한 번은 남편이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렇게 자기가 짜증을 내고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단 한 번도 대꾸를 하지 않고 그걸 다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좀 미안한 마음도 들어서 아내를 불러서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내가 그렇게 잔소리를 화를 내고 그리고 이렇게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떻게 모든 것을 참고 분을 삭힐 수 있냐고. 그때 아내가 조용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변기를 닦아요.
아니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했을 때 아내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다 합니다. 바로 당신의 칫솔로 변기를 닦습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보복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받은 만큼 그 이상으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나아만이 이렇게 병들었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오히려 더 환영하고 병에 걸려서 빨리 확 죽어버리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사람의 병이 나오면 또 이스라엘을 또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빨리 죽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의 치료 방법을 누가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소녀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소녀와 또 나만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 소녀는 나만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 중에도 철전지 원수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소녀가 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은 뭐를 얘기할까요? 적어도 나만 장군과 그 부하들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면서 이 부모를 죽였거나 아니면 부모와 생이별을 시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만약에 부모가 자기 눈앞에 죽는 것을 목격하고 부모와 생이별을 하게 됐을 때 그 아이가 받는 상처가 얼마나 컸을 것이며 이렇게 만든 상대에 대해서 얼마나 치를 떨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이 소녀는 이곳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치료 방법을 안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이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없었고 알려줘서 안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가르쳐준 것입니까? 어떻게 원수 같은 인간에게 그 원수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 치료 방법을 알려준 것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살기보다 감정대로 살기보다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소녀가 신앙으로 살았다는 증거는 오늘 본문을 통해 특별히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소녀가 여주인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은 단순히 그가 병을 고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 엘리사 선지자가 장군의 병을 고칠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병을 완전히 싹 제거해 버릴 것입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 던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녀가 이전에 과거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병 환자를 고친 것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있는 사실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나만 치료 사건에 대해서 인용하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만 장군에는 그 누구도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엘리사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나병 환자가 아무리 많았지만 고침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소녀는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언제 이 소녀가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어린 나이에 풀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모습을 제대로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사 선지자는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었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녀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어린 나이에 부모와 생예배를 하고 포로를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종으로 살아야 하는 비참한 운명에도 불구하고 삶을 비관했다면, 누구를 원망했다면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성장하여 이런 믿음의 고백까지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믿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엘리사가 이 일을 고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을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머나먼 벽에 있는 이 소녀만큼은 이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본인이 제시한 이 치료 방법이 틀리거나 엘리사가 병을 못 고친다면 이 소녀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일은 나만 혼자만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방문할 때 어떻게 갑니까? 혼자 갑니까?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게 되면 혼자 가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행원들 데려갑니다. 심지어 병거, 군인들까지 대동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행사로 추진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져간 예물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갑니까? 은 얼만큼? 10달란트를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들, 은 10달란트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것을 계산하느라고 머리 빠지는 줄 알았어요. 자, 은 10달란트는 무게로 따진다면 342.7kg입니다. 근데 은 1kg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 최저가를 뒤져보니까 72만 5,800원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342.7 곱하기 72만 5,800원을 곱하면 얼마 나올까요? 2억 5천 정도 돈이 나옵니다. 자, 은만 2억 5천의 돈을 가져간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만 가져갔습니까? 또 얼마를 가져갑니까? 금 몇 개? 6천 개를 가져갑니다. 자, 금 6천 개는 또 무게라면 얼마나 환산될까요? 역시 저도 또 열심히 계산을 해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왜?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돈으로 환산해 줘야지 우리 성도들은 확실히 필이 파고 들어오거든요. 자, 금 6천 개는 무게로 따질 때 68.4kg입니다. 자, 금 1kg은 얼마일까요? 제가 인터넷 다 뒤졌습니다. 가격차가 워낙 다양했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 뒤져봤어. 인터넷 최저가가 1kg이 얼마였냐? 5,626만 3천 원이었어. 자, 그러면 68.4 곱하기 5,626만 3천을 곱해보세요. 얼마 나올까요? 38억 48만 480 복잡해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39원어치 금을 가져간 겁니다. 은과 금을 합치면 40억이 넘는 돈을 가져간 겁니다. 병고 치워주는 사례비로 40억이 넘게 갖고 온 거예요. 와, 병 고칠만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왔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인물을 대동해서 왔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만에게는 이것은 절박한 문제였어요. 국가적으로도 최우선의 과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이 과제를 안고 물질과 인력이 동원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이 병이 낫지 않는다면 이 소녀는 어떻게 될까요? 즉결 심판을 당하겠지요. 왜 한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기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한마디로 이것은 모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게다가 여러분, 당시에는 모든 나라마다 자기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긴 나라의 신이 더 우월한 신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긴 나라는, 승리한 나라는 진 나라에게 우리가 믿는 신을 섬기라 라고까지 하는 것이 그 당시 관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은 누가 더 강력했다? 아람이 더 강력했어요. 그렇다면 아람의 신을 두고 약소국의 약한 그 나라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이 용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종교적으로도 자존심이 상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이 소녀 운명을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국가적으로도 위기가 찾아오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소녀는 자신이 가진 그 확신에 대해서 좀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의 고백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나만의 장군의 모든 병을 깨끗하게 완전히 제거해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7절에 보시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왕은 이 나만의 병을 엘리사가 고칠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왜? 이 왕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왕의 신하들까지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왕까지, 신하들까지 믿지 않고 있는 그 사실을 머나먼 턱에 있는 포로로 끌려간 이 어린아이가 믿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런 기적을 본 적도 없는 소녀였는데, 이것은 이 소녀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결과를 보고 믿을 때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광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응답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먼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신 이후에 살리십니까? 너가 먼저 믿으라. 믿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본 다음에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질 것이며 나사로가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지금 이 상황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먼저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믿음 위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 목장들에게 읽혔던 필독서가 있습니다. 바로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서울대 병원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남자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내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오다가 그만 택시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워낙 크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는지 이 택시기사 이 사람을 뒤에 자리에 태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숨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택시 운전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확 죽어버리면 보상도 간단하고 일처리도 간단한데 덜 죽게 되면, 이 사람의 생명이 길어지게 되면 본인도 골치 아플 것 같아서 병원에 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환자를 뒤에 태우고 계속 주위를 맴돌게 되게 됐습니다. 죽을 때까지 밤새도록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경찰이 보니까 택시가 계속 왔다 갔다. 그래서 세우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찰에 연행되고 이 환자가 병원에 급히 후송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미 장기가 파손된 상태였어요.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서 폐혈증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술 불가능하다라고 판정을 내리고 포기해라, 죽음을 준비하라고까지 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내, 그리고 이 청년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 소식을 들은 담임 목사님이 직접 이 병원에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는데 이미 혼수 상태, 의식 불명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잠깐이라도 의식을 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절대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라.
건강한 모습을 생각해라. 그리고 아침에 활기차게 출근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또 활기차게 퇴근하는 모습을 상상해라.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해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의학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옆에 간호사들이 들었다 그래요. 근데 간호사들이 비웃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 수술도 어려운데 말되는 소리를 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분이 그 잠깐 깨어난 시간 동안에 그 짧은 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미 낫습니다. 나을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았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의학적으로 포기한 청년인데 놀랍게도 신체가 갑자기 회복이 되더니 7일 만에 퇴원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서울대병원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Think Power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의 힘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단어예요. 하지만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Faith Power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야말로 더 놀라운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저에게 기도를 받고 기도 제목을 냈던 그 기도 수업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낸 기도 제목을 다 제가 스크랩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 할 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갑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했던 기도 제목 원하는 소원들이 응답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믿으십시오.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서 이런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녀가 가진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먼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소녀가 가진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소녀의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우리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나만의 병이 완전히 치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룰 수 없던 그 기적이 이 소녀의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피부 미인이 좀 있습니다. 한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지영입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객관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피부를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타고나든지 아니면 매일 가꿔야지 가능합니다. 타고났을까요? 그거는 형제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는 절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50대, 60대가 되어도 지금 이 피부를, 꿀피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50대, 60대 아줌마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분들도 한때는 잘 나가는 분이었고 고왔던 분들인데 지금 이렇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을 보십시오.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피부는 말할 것도 없죠. 다 진물이 흘러서 썩어 들어갔던 피부였습니다. 근데 병만 난 것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병이 멈추거나 병이 난 것이 아니라 아기 피부처럼 완전히 싹 피부가 탈바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도 그렇겠지만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지금 피부가 그 자리에서 바뀌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근데 이 기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 소녀의 믿음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15절에 보게 되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만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 신이 없는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7절에 고백입니다. 그가 어떤 결단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나는 다른 어떤 신에게든지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나라에 섬기고 있는 아람이 섬기고 있는 그 신까지조차도 거부하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회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신앙 결단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한 소녀 때문에. 자, 그렇다면 나만이 가진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만이 이런 변화를 경험했다면, 이런 놀라운 신앙 결단을 내렸다면 그를 통해 어떤 일들이 났을까요? 지금 나만은 아람 나라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2인자였어요. 왕조차도 나만을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 믿게 되었다? 신앙인으로 회심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먼저 나만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를 따르던 수행원들, 옆에서 그것을 목격했던 군인들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그 나라의 수많은 백성들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한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남한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공동체와 한 나라의 일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부흥, 영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를 통해 일어났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소녀, 그것도 포로로 끌려왔던 희망 없던 노예로 살던 그 한 소녀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나만의 치유가 이 소녀에게도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과연 나만에게 치료받은 다음에 이 소녀를 그냥 두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를 자유를 허락해 주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이 소녀에게도 놀라운 축복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 내 삶, 내가 속한 공동체, 이 민족까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지금 우리의 처지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무능한 것처럼 생각되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소녀가 바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약하고 미련한 그 아이가 세상의 수많은 권세자들, 수많은 권력가들, 부와 명성을 누리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 바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절대적인 하나님의 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한 사람이 가치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믿음으로 살 때 우리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죽지 마십시다. 가진 것이 없어도 오히려 믿음으로 바로 섭시다. 정말 내 삶에 어떤 응답과 어떤 기적이 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세상에 주눅들기보다 오히려 세상을 맞짱 뜰 수 있는, 세상을 향해 도전장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살기보다, 잠시 있을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 이 믿음을 위해
우리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한 사람, 세상에 도전장을 던질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픈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